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2023년이라는 새해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동안 12월 달부터 쭉 우리 2023년에는 어떤 신앙적인 자세로 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데요. 12월 첫 주에는 만남, 2023년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서 또 말씀 앞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깨트림 2023년. 그래서 옥합을 깨트렸던 마리아를 통해서 그가 정말 소중했던 너무나 귀했던 옥합, 그녀의 전부였던 그녀가 거의 모셔졌던 옥합을 깨트림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도 2023년 내가 정말 이것만은 깨트릴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생각했던, 그래서 깨트리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로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동기들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동기가 오늘 마리아에게 있었고, 또 하나는 그녀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어요. 아름다운 기회, 찬스.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자기의 최고를 드렸던 그런 그 여인. 또 하나는 그 여인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그런 최고의 것,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었던 그런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죽음과 삶 2023년. 결론은 2023년은 죽지 않은 거야. 죽자.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죽자. 죽으셔야 돼요. 2023년은. 2023년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2022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원인이 뭡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아서요.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덜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이제 방송을 듣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세상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다. 세상에 사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 될 수 있고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토록 힘듭니까? 왜 우리에게 마음에 분란이 일어나서 싸우고 또 미워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됩니까? 원인은 단 하나야, 단 하나.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 조종화라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 아무개라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세번역 버전 우리 주보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60여 년 전, 그가 있었던 그 60여 년 전에 앞에 십자가 사건을 두고 마치 자신이 그 십자가를 경험한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바울 사도와 예수님과는 시대적으로 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학자들마다 분분한데요. 아마 예수님을 확신한 것은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전혀 일면식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겹치지 않고 또 만난 적도 없는. 그럼 어떻게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울에게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일 수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구 저 반대편 팔레스타인의 어떤 젊은이의 죽은 사건일 수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의 역사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 사건 하나의 속죄의 교리로 이용하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제 제시는 받았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이제 의인이니까 천국 간다. 그래서 좀 더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를 믿으면 난 모든 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라는 그런 막연한 교리.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요, 속죄의 교리를 포함한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 2000년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교리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갈보리 언덕에서 나도 죽었음을, 나도 못 벗겼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이 연합된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연합된 존재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가 개별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라는 존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2000년 전에 그 사건과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연합된 존재. 이것이 우리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욕심, 나의 분노, 나의 시기, 나의 성공, 나의 두려움, 나 아무개라는 존재가, 즉 나의 자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꼭 죽어야 돼요? 좀 안 죽고 좀 이렇게 점잖게 뭐 예수님 믿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죽어야 되나요? 꼭 죽어야 되나요? 다른 종교들은 죽으라는 얘기 안 하는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매일 죽으라고? 제가 설교를 해도 저도 수없이 많은 죽으라는 설교를 했을 거예요. 왜 맨날 왜 죽으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서 하늘나라 갈 수 있고 또 돌을 닦아서 하늘나라도 갈 수 있는데 왜 맨날 죽어야 돼요? 왜 안 죽고 믿을 수 없는 겁니까? 안 죽고 지금 이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 안 죽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종교 생활이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안 죽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목사도 안 죽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 안 죽고 신앙생활하고 장로도 안 죽고 할 수 있고 권사도 집사도 안 죽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 실상, 이 자아의 실상에 대해서 알고 나면 내가 죽는 것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못된 성질 죽여보려고 막 노력했고, 나쁜 습관, 두려움, 분노, 시기, 질투,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죽여보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느끼는 것은요, 좌절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수없이 그런 좌절을 겪게 됐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좌절을 역시 또 겪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모임들도 아마 종종 있을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또 저도 많지는 않지만 한두 모임을 이렇게 참석을 하면요, 갔다고 나면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자신들은 그런 출신이 아니었지만 은근히 이제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돈 자랑, 뭐 집이 몇 채라는 뭐 집 자랑, 뭐 자식 자랑하게 되고, 또 뭐 난 이번에 대기업인 다니는데 뭐 이사회 이번에 올라갔고 어쩌죠 이런 얘기들 많이 듣다 보면요, 그 앞에서 아유 막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집에 돌아서 생각해 보면 괜히 내 마음 속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은근히 생기면서 야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지, 현실 앞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자괴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순간이에요. 순간 지나가는데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것에 마음을 뺏겼던 제 자신이라는 거예요. 제 자신. 야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고 내가 맨날 강단에서 그렇게 떠드는데 야 내가 또 그거에 또 마음을 뺏겨서 내가 잠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이게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깊은 절망감에서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자아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자아가 우리 안에 생하는 일이에요. 우리 자아라는 거. 그래서 자아라는 존재는요 죄의 덩어리입니다. 죄의 덩어리, 죄 덩어리. 아담의 불순종을 피로 시작한 우리 자아의 실체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를 자괴감에 빠뜨리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자아의 실체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남아프리카의 이제 유명한 영성 전문가예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는 그런 책에 보면요. 이분이 자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자기 고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 거기 책에 이렇게 말해요. 고집스럽게 인간의 자아는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다. 고집스럽게. 그래서 인간은 자아에 속고 있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부터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줄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줄구하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과신이에요. 자기 과신. 거기에 보면 책에 보면요. 자기를 의지하여 자기 노력에 희망을 거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실패의 원인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주받은 자아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노력에서 이것을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나름대로 막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는 것, 그것은 저주받은 자아의 실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시면 오늘 솔로몬이 그 많은 부를 누리고 그 많은 부귀영화를 경험했지만 그 말년에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추구했던, 자기의 희망을 걸었던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것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그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요, 그가 모든 소유한 것이 보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노력에 희망을 걸었던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요,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높임. 이것이 자아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 높이는 것. 우리는 타인의 칭찬에서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 글을 쓰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댓글을 달까? 제가 이 SNS 계정을 놓고도 많이 요즘에 어떤 칭찬을 목말라요. 그래서 거기에 또 뭐 안 좋은 소리라도 쓰면 막 마음이 불글불글하고, 그래서 많은 댓글 달리는 걸 보면 어떤 연예인은 그걸 통해서 또 공인은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또 그 한마디에 또 어떤 사람은 힘을 얻어서 좌절했던 사람이 또 소망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게 돼요. 오늘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위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자아의 실상입니다. 자아의 실상. 이런 우리 자아가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사람은 여러분 절대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변할 수 없어요. 저는요,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변하는 줄 알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고, 말씀 보고, 막 선하게 살려고 막 하면, 막 죄가 점차 오늘보다 내일 점차 사라져서 변화되는 줄 아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변하는지. 제 자신을 보니까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역시 인간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변화 정도가 아니라 변화 가지고 소망이 없음을 아셨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피를 바꾸는 역사, 생명을 바꾸는 역사가 아니고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세요. 우리의 피를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세요. 우리를 조금만 수리해서 쓰시고 우리를 좀 변화시켜 쓰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우리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죄의 종로로 완전히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죽어야 된다라는 그 죽어야 된다. 우리의 죄덩어리인 자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야, 못 박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라지는 여러분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알면요, 자아의 죽음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왜 죽어야 돼요?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이 자아의 죽음의 기쁨을 알게 되면요. 그래서 이 환희에 찬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환호성. 지난날 이 바울이요, 얼마나 자기 안에 있는 이 자아 때문에 얼마나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 절망감에 대한 그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 로마서 7장에 나와요. 로마서 7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된 말씀, 우리 바울 사도의 이 절망감에 대해서 기록하겠습니다. 로마 7장 23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자신 안에 이 자신의 이 속사람과 겉사람과 이 분쟁 속에서 늘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결론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죽음의 몸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누가 나를 좀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요, 이 자신이 죽음 안에서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외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죽는 것은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왜 그에게 죽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고 환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는 죽음 때문에 살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살 수 있겠습니다. 나의 자아라는 실체가 죽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 수 있다는 진리를 바울 사도는 깨닫게 됐던 겁니다. 우리 자아의 죽음에 대한 진정성은요,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목회자였던 존 웨슬러 있죠. 존 웨슬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이시고요. 그분이 행한 것들을 보면요, 많은 일을 행했어요. 그 당시 18세기만 해도 뭐 자동차가 없었고 말 타고 다니는 시대인데
세계 곳곳에 방방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유럽 쪽에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고요. 또 많은 영혼들을 또 불러 모아서 회개하는 역사, 구원시키는 역사.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단한 인물이 바로 존 웨슬러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래부터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 목사하고 선교사였지만 그분은 소위 루저, 아주 무기력한 그런 목회자, 선교사였어요.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이제 큰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풍랑 앞에서 너무나 풍랑이 컸는지 이제 배가 파손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무서워 떨면서 배 안 구멍에서 막 기둥을 붙잡고 떨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이 아직 감리교를 시작하는 그런 교도들이 되는데요.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한 26명이 모여서 그 풍랑이 있는 그 속에서도요, 찬양을 부르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나는 목사고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 풍랑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뭔데 도대체 저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이제 풍랑이 잦아오는 후에 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유, 형제, 도대체 이 풍랑 앞에서 당신들이 한 것은 뭡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요. 아유, 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뭐가 그 풍랑이 뭐가 무섭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요한일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주님 살아계시지, 주님 살아계시지.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였던 피터 필러 목사를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 요한일서가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위대한 그런 일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그가 감당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가 죽어진 현장에는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냥 소망이 없었던, 오늘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골짜기에 산더미가 쌓였던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살아있는 역사를, 그들의 환상을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보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의 살갗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오늘 마른 뼈들이 환상을 보여줌을 통해서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계신 현장에는 주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바로 요한일서에게만, 오늘 에스겔 이 구약시대에만 살아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내가 죽어지는 그 현장에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세요.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2023년 한 해는 정말 역동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무기력합니까? 왜 자주 실패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아시는 분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도 하니 내 모든 삶
기쁨 널 충만하네.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이 우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게 영광된 것이 아니죠. 십자가 형틀은요, 정말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거. 그래서 누구도 이 당시 로마 자국민에게는 행하지 않았던, 자신의 백성에게는 너무너무나 잔인해서 행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입니다. 십자가 형틀이죠. 그러나 지금은 뭐 교회마다 지붕마다 막 내걸고 있는데요. 십자가 형틀은요, 끔찍하고 잔인하고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입니다. 십자가 형. 근데 하고 많은 사형 방법 중에 예수님께서는요, 왜 그 끔찍하게 잔인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로 돌아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조용히 좀 고통스럽지 않게 죽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가장 끔찍한,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경험하기 어려웠던 십자가 못 박힘의 형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들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너희들 다 죄 사해, 죄 없어져, 다 용서할게, 다 그렇게 선언하면 안 되시는 건가? 근데요,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다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입니다. 로봇에 지나지. 로봇. 다 깨끗하게, 네, 감사합니다. 다 로봇과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에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는 관계는 뭡니까?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관계, 주고받는 관계. 그 관계를, 사랑의 교제를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이 바른 관계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의 관계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도 되는 거고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요. 부부간에도요, 믿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웃간에도요,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친구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믿음이 없는 관계라면요, 그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예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불과합니다. 역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자꾸 배신합니다. 그 최초의 배신이 아담과 하와의 배신. 에덴 동산에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일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불순종의 역사예요. 계속 불순종합니다. 계속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아 시대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면서 다 멸하기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노뱀을 풀어주셔서 물게 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순종을 기대하면서 다시 구리뱀을 높이 달리게 하셔서 그 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셨지만, 그들은 역시 또 구리뱀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 마지막 방법, 최후의 방법, 인간이 믿게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팔레스타인 그 시대 속에서, 2000년의 그 시대 속에서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십자가 형을 오늘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너 이래도 안 믿을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너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내가 그 고통받으면서, 내가 그 아픔 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온데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 이래도 안 믿을래? 오늘 그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께 자신을 못 버려 오늘 피 흘려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인도하심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임을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살리신 그 십자가 옆에 내 자신도 달려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우리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전히 육신이 존재하는 인간이기에 이 땅에서 바울 사도 역시 육신의 욕구에 따른 유혹을 매일 받았어요. 늘 순간순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신이 이미 죽었다라는 그런 진리를 계속 확신했어요. 그걸 붙잡았어요. 끊임없이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나는 죽었고 예수께서 사신다. 이 진리를 결론 삼고 고백하며 바울 사도가 살았던 겁니다. 우리 역시 죽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조종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보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두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주님, 저 조종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 조종하는 옛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2022년을 보내면서 새해인 2023년 한 해는 죽읍시다. 그러나 죽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의미하기에 우리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죽고 사는 놀라운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들 안에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셨습니다. 주님, 2023년을 맞이하는 이쯤에 2023년 한 해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못난 자, 내 욕심, 내 시기, 질투, 미움, 분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는 역사, 그런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사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죽여주시옵소서. 나의 못난 자아를 죽여주시옵소서. 여전히 굽틀거리는 나의 자아를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자아는 굽틀거립니다.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시기, 내 안에 아버지 못된 마음,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주님을 향하지 못하는 마음들, 죄된 마음들이 여전히 굽틀거림을 주님 앞에 거듭합니다. 주님, 나의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능력으로 나는 삽니다. 아버지와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023년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혼자 함께 하시는 경험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의가 내리 꺾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충만함으로 우리가 혼자 함께 하시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2022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자아가 살아있었기에, 여전히 살아있었기에 내 마음이 불편했고, 내 마음에 분냄이 있었고, 내 마음에 화가 있었고, 내 마음에 성공을 추구하려는 마음도 있었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죄진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바람기는 2023년 한 해 죽어지기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만 살아날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음과 삶의 연속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이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했던 우리 바울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일어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길 바라보면서 먼저 나의 죽음을 발견하며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음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살기 일어나는 오늘 우리 주원교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